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전에 교회 근처에 있는 여기 이마트 맞은편에 셀프 세차장이 생겼죠. 그 셀프 세차장 골목에서 뒤편에 신축 건물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이 펌프카를 조정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제가 건네주는 그 전도지를 툭 치면서 곱지 않는 비웃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줘요? 일제시대 평양에 최건능 목사님이 산골에서 전도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밥 먹여주지요? 아주 신령한 생명 양식이라 아주 배 터지게 먹여주지요. 그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말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부터는 크게 네 가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자,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예수님더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기적,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쯤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마음이 유쾌하게 통쾌할 텐데, 특별히 아주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죄인된 인간은 그 걸어가신 영광의 빛 앞에 모두 죽고 맙니다. 한낮에 이 밝은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강한 빛에 세균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인된 인간은 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도록
아니,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고 또 상대의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죠.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나타나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은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땅 속에 있죠. 그러므로 만약 잎, 가지,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본다면 보지 않아도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마침내 시들고 쇠하고 변하고 썩고 지나가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점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되며 또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눈에 보이지 않자 몹시 불안한 나머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곧 여호와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아피스,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을 볼 수 없어 불안했는데 이제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춥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죄악이 되고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작은 금덩어리 안에 가두려 했고 하나님을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유한한 존재로 끌어내린 망령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대표적인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상 앞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손을 모으고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인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든 패역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캐톨릭은 예수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성경에서 빼어버립니다. 10계명 2계명을 빼어버려요. 그리고 10계명의 제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개의 계명으로 맞추는, 성경을 훼손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 그리고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위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죠.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도 행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된 말씀입니다. 눈 감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존재하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말합니다. 곧 성부와 성자는 독립적이지만 서로 간에 구분이 되는 개체이지만 신적 본체로서는 서로 간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사역의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있었기에 사람으로만 본 거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 그것이 첫째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해요. 왜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금무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보이시기 위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또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니.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보다 더 확대되고 큰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은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는 가보지 못한 먼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등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능가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선교사 한 사람이 또는 전도자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수십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이 막중한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고 계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삶을 살도록 강하게 마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종교 좋다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거 반가워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내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 맺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듣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고개를 전부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오히려 이 세상의 성공과 잘남과 돈 많음과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또 명절 때 또 이게 귀가 이 못이 박히게 듣겠죠. 성공했네, 다 외제차 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됐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만 보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권위 혹은 그의 십자가의 공리에 의지해서 기도함을 말하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구함을 말합니다. 조시는 분 좀 깨워주십시오. 사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자신이 어떤 사역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죠.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과 그 순서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 마치는 주문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는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비중 안에 빠진다면 극히 일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것들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믿음 연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잖아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지게 하셔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롭다함의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되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거짓말이 아니면요, 나중에 변할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얄팍한 속임수가 있죠. 분명히 많은 것 주면 예배도 안 나올 것이고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에 솥지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에 아무 소, 양,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아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똑같이 변함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뭐 안 주신다,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 고난만 주신다 하고 원망불평 누르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좀 말씀대로 살자고요. 아멘. 축복받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저를 찾아온 사람은 없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축복받는 비결을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들이 있죠, 있기는. 우리는 먼저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뭐 또 믿으러 가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까요?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도는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미래행위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현재는 계명을 모두 지킬 능력이 없지만 지속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4절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 곧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그냥 마술적으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미워하는 등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도무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압제를 행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을 끝까지 품고 있는데, 못마땅함을 끝까지 품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역시 아예 기도가 막혀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백날 기도해도 기도 막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며 기도하게 되면 100%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기를 힘써야 한다. 맨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요. 나한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하나님 손 좀 대주세요. 맨날 기도해서 소용없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없는지 살피라고요. 목사님과의 관계 문제 없는지 살피라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없는지 살피라고요.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어져요. 그러니 특별히 이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본 것이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최선대에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그 영혼의 죽어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마디로도 좋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전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먼저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깨달았다든지 강한 감동이 있다든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이 선 것이라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또한 구원자로 믿을 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놀라운 신앙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임에 우리 짧게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